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사회든지 간에 어느 단체든지 주류라는 것이 있어요. 또 그와 반대로 비주류나 또 이 마이너리티라고 말하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주류라는 사람들이 보통 그 모든 단체와 공동체와 모든 사회를 이끌어가죠. 거기에는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인, 또 비주류, 마이너리티 이렇게 부릅니다. 그들은 사회적 소수거나 약자거나 위로움을 느낄 수만큼 그런 작은 사람들이고 작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사회적인 변화는 그 작은 힘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변화하게 돼 있더라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여성들은 이 작은 소수 주변인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여러분 주로 되는 남자들은 차려준 밥 먹고 가족들 만나서 행복하게 그냥 시시낙낙되고 애써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건 누가 그렇게 합니까? 여자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여성들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요즘은 여성 상위 시대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재미있는 그 글을 읽었는데요, 20대는 다른 여자를 쳐다보면 혼을 난대요. 30대는 술 먹고 외박했다가 그러면 혼을 난대요, 여성들한테. 그리고 이제 40대는 이제 부부로 이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부부지간에 TV 채널 다른 데 틀었다가는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남편이. 50대는 화장하고 있는데 어디 갈 거냐고 물어봤다가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60대는 외출하는데 따라가겠다고 하면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70대는 어렵게 밥 해주는데 반찬 투정하면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80대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침에 눈을 떠도 왜 살았냐고 욕을 먹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요즘을 여성 상위 시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오늘날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여성들이 사회 참여나 직장에서 여러 어려움을 가진 것을 뭐라 그래야 해요? 유리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뭐예요? 한계가 있는 거죠. 하물며 수천 년 전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한 국가의 리더로 여러분 쓰임을 받는다는 것, 이름을 남긴다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대부분 성경의 위인들이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사사시대에 네 번째 사사인 드보라라는 사람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오늘은 여성 동무들 어깨 비시라요. 오늘은 여러분 이 드보라는 바로 여자 사사입니다. 여자 사사이었었던 그는 굉장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었던 대단한 분이었어요. 오늘 이 사사 시대는 그냥 여러분 쉬운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사사 시대는 늘 이런 악순환의 과정을 거쳐가요. 이것이 4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범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두 번째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세요. 그 징계를 뭘로 하시냐면 그 주변의 나라에 있는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거예요. 몽둥이로 그들을 괴롭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자, 그럴 때 짠 하고 나타나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사예요, 사사.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사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시키고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 앞에 구원시키는 사사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통치를 합니다. 이때는 왕정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각 지파별로 사사들이 그 지역을 다스릴 때였어요. 자, 오늘 여러분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뭐를 행하여며? 악을 행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 주목할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또라는 말과 여호와의 목전이란 말입니다. 또라는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되 뭐예요? 또라는 말은 뭐예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참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을 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절 3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2절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군은 하롯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당시에는 오늘 나와 있는 이 가나안 왕 야빈 왕이 쳐들어온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하고 하나님 목전 앞에서 그들이 범죄하니까 메소포타미아 왕이었었던 구수 라사담이라는 왕을 통해서 8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모압 왕 에글론이 와서 18년 동안이나 나라를 괴롭혀요. 여러분, 이렇게 두 나라가 메소포타미아와 아합 왕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었던 26년의 고난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정신도 못 차리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그랬더니 세 번째로 하나님이 오늘 누구를 보낸 거예요? 가나안 왕 야빈 왕을 통해서 철병거 900대를 거느리고 와서 몇 년 동안 폭정을 합니까?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학대해요. 오늘 3절에 보면 심히 학대하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따져보면 46년 동안이나 비참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그들이 거쳐왔다라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못 참아 뭐 했더라? 여호와께 뭐 했더라? 부르짖어 뭐 했더라?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건 뭐냐면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왜 적어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정신 못 차리면 오늘 어떻게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를 치시고 8년 동안 모압을 향해서 16년 치시고 가나안 왕을 통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잖아요. 고난과 어려움의 세월을 보내잖아요. 그러나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하게 해요?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잖아요. 하나님 억지로라도 뭐하게?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나라가
기도원이 맺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가 맺었을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60년대, 70년대, 80년대 되면서 막 경제가 부흥하고 막 이럴 때, 그럴 때부터 점점 기도원이 안 찾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여러분 IMF가 뚝딱 터지니까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느라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 사사 누구를 세웠어요? 드보라를 세웠어요. 야, 이 민족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남자도 아니고 누구를 세웠다? 여자 드보라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보라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때에 라비돗의 아내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드보라라는 이름의 뜻은 따라합니다. 꿀벌. 이름 재밌죠? 여러분, 이 드보라의 이름은 꿀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꿀벌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꿀벌처럼 부지런했다는 거죠. 유익했다는 거예요. 꿀송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고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드보라의 부르심과 그의 신앙과 사역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두 가지로, 첫 번째 따라합니다. 드보라는 평범한 주부에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드보라는 평범한 여성, 가정주부였어요. 그녀는 라비돗의 아내였습니다. 대부분 여자들처럼 한 남자의 아내로, 어머니로 가정을 꾸려나가는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이 평범한 것 같지만 그 역할이 소중할까요? 소중하지 않을까요?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성들에게 준 가장 좋은 직분 중에 뭐예요? 아내와 어머니의 사역은 너무나도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드보라도 아내와 어머니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아주 평범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위기가 오자 하나님은 그 평범한 이 여인을 하나님의 선지자와 사사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의 능력 있는 여러분 남자들이 많은 것 같지만 진짜 교회 일은 누가 다 해요? 예? 여자들이 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습니다. 세계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왜 여러분 이렇게 남성들보다 훌륭한 여자 성도들이 많을까요?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들 다 도망갈 때 마지막 십자가의 자리, 부활의 첫 자리는 누가 남았어요? 예? 여자들이 남았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 막달라 마리아나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나, 예? 그만큼 여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애쓰는 헌신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 한번 우리 여자분들을 서로라도 괜찮고 남자가 여자에게, 여성에게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여러분 우리 옆에 분에게 남자들은 꼭 여성들에게 해야 됩니다.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묵묵히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유지되는 것도 뭐예요? 우리 권사님들 때문이에요. 집사님들 때문이에요. 부인 못합니다. 네? 아멘 안 하는 건 뭐예요? 그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봉사의 자리, 충성의 자리, 헌신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드보라에 대한 여러분 또 하나의 본분은 무엇이냐면 따라합니다. 드보라는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대부분 선지자는 남성들로 부르심을 받아요. 그러나 성경에 몇몇 선지자로 여성들이 부름을 받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이 선지자는 바로 드보라였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예언자는 단지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오늘날 설교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드보라는 어디에 앉아서 재판을 했다고 오늘 성경에 나와요? 네? 종려나무 이름이 무슨 나무예요? 드보라 종려나무,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드보라 종려나무라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종려나무라는 것은 열매가 많이 맺는 나무예요. 그늘이 있고 오아시스가 있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는 늘 드보라가 그곳에서 뭐예요? 재판을 하고 여러분 백성을 다스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나무를 드보라 종려나무라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를 만날 때 어디에 드보라를 만나려면 어디 가보면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한 거죠? 예, 드보라 종려나무 가보면 드보라가 있을 거야 라는 거예요. 늘 그는 거기에서 백성들을 만났고 백성들을 향하여 상담해 주었던 장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백성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뭐예요? 종려나무였기 때문에 그 종려나무 이름을 드보라 종려나무였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여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나라가 위기가 있을 때 이스라엘의 사사로 그를 불러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로서 드보라의 역할의 리더십은 뭐예요? 남자 사사들처럼 직접 나팔을 불거나 군대를 모집하거나 나가서 창각칼로 싸우는 그런 사사의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이 마지막 사사였잖아요. 삼손은 직접 나귀턱뼈로 싸웠잖아요. 그죠? 그런 사사가 아니었고 드보라의 역할은 무엇이었냐 이거죠. 드보라는 직접 군대를 지휘한 것이 아니라 동역자로서 군을 통솔할 수 있는 바락을 발견하고 임무를 세웠어요. 나가서 대신 다볼산에서 이 야빈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바락을 세웠고 그를 옆에서 격려하며 여러분 세웠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드보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리더십은 세우는 리더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따라합니다. 평범한 주부에서 말씀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평범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드보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마른 막대기 같은 나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세에게 들림받으면 그 나무가 홍해도 가려고, 할렐루야, 반석을 치면 여러분 샘물도 나오는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들리느냐에 따라 틀리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드보라는 평범한 주부였지만 하나님께 들림받았더니 하나님이 나라를 구원한 위대한 선지자로 사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렇게 부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고백하겠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이 그렇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두 번째, 드보라는 말씀으로 따라합니다. 격려하고 돕는 자입니다. 드보라는 말씀으로 격려하고 돕는 자였다는 거예요. 이게 드보라의 리더십의 핵심이고 그의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보라의 지혜는 무엇이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여 알았던 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는 주부로서, 여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여러분 그런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말을 잘해요? 여자들이 말을 잘해요? 여자들 말 진짜 잘해요. 한번 말을 꺼내면 뭐예요? 예? 끊이지 않아. 그래서 친구하고 전화가 하면 전화가 뜨거울 정도로 한 두세 시간 전화를 끊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일 만나서 얘기해. 못다한 얘기는. 그러면서 끊잖아. 예? 얼마나 말을 잘해요. 드보라는 말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어떤 말을 잘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던 선지자요 사서였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말씀으로 싸울 수 있는 여러분 바락의 군사를 세우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여성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뭐예요? 내가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 최선을 다하여 바락을 통하여 군대를 모으게 하고 직접 나가서 싸우고 나는 옆에서 바락을 도와 격려하고 힘써 그를 도와주는 사역을 해주는 사역을 감당하더라 이거죠. 그런 면에서 드보라의 리더십은 오늘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본받아야 될 리더십이다 이거죠. 오늘 성경에서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락에게 격려하여 세워줍니다. 6절에 보면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을 모집하여 나가서 싸우라는 말씀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여러분 바락에게 전해주었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하는 것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연로와 시우리 권사님들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더 들으면 영안이 더 많이 열리고 기도가 더 많이 쌓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렐루야!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일 여전도회가 더 기도 많이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다음 주 헌신 예배 때 한번 보겠습니다. 이름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일 여전도회 명단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9절 보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바락이 두렵고 떨릴 때 그때 여러분 드보라가 바락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락이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 안 가겠다고 얘기해. 그랬더니 드보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남자들 병신이에요. 바보예요. 진짜 힘이 있는 것 같은데 힘 없는 게 누구예요? 남자들이에요. 그럴 때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격려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함께 가겠다고. 바락이 힘을 얻어 나가 싸우잖아요. 여러분, 드보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드보라가 여성이잖아요. 힘없어요. 그러나 드보라 뒤에는 그 말씀을 주신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 여자들이 제일 무서울 때가 있어요. 언제 제일 무서울까요? 예? 친정 오빠가 있을 때? 친정 오빠가 깡패 뭐 그런 사람일 때? 아니에요. 누굴까요? 하나님이 뒤에 있을 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예?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이 당신한테 이러더라. 찍소리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뒤에 있으면 그 누구도 못하는 거예요. 사사기 오늘 여러분 14절 15절 보세요. 4장 14절 15절.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다니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신지라. 이는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모든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 내려와 걸어가서 도망한지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들어 하나님 앞에 명령하였더니 하나님이 여러분 대신 앞서 싸워 이기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빛을 비추고, 말씀은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질서가 무너지고 내 삶이 무너질 때 나를 일으켜 세우고 삶의 의미를 알려주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락과 이스라엘 군대에게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바락에 나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스라엘이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좋고 행복하기도 했지만 더 많은 기도 제목과 걱정과 근심의 이야기들을 여러분 들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무엇일까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자신의 역할을 분담하였죠. 여러분 혼자 나가지 아니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세워줍니다. 만약 드보라가 여성이면서도 남자들처럼 여러분 바락 대신 다볼산에 대신 나가서 여러분 오늘 가나안 왕 야빈과 싸웠다면, 시스라와 싸웠다면 여러분 승리했을까요? 졌을까요? 백발백중 졌을 것이에요. 드보라는 지혜롭게 자신의 역할을 말씀으로 전해주고 기도로 돕고 옆에서 격려해주고 대신 나가서 싸워서 여러분 그것을 무찌를 사람은 누구였어요? 바락이었죠. 모세는 언덕 위에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고 각자 해야 될 뭐가 있는 거죠?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역할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이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이 저 파주가 가깝고 휴전선이 가깝다고 여러분 총 들고 나가서 싸울 수 있어요? 못 싸우지. 저 지금 군대가 있는 지원아 가서 싸워야지. 지민이나. 우리 권사님들은 뒤에서 뭐 해야 되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 실수와 잘못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리더들이 왜 실패할까요? 여러분 그 실패한 이유를 잘 살펴보면 뭐예요? 능력이나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욕심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동역자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혼자 다 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실패하더라 이거예요. 구멍가게 한 사장님이 사업이 잘 돼서 사업을 확장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업이 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리더십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업이 커지려면 혼자 그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혼자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직원들을 키워야 하죠. 사람들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나누어서 해야 되고 위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여러분 잘 보세요. 참된 리더십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3년간 제자들을 가르치신 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다 도망갔어. 고향 땅으로 다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족한 제자들에게 뭐예요? 제자들은 12명을 세워놨지만 여러분 120명의 제자들 마지막 500명이 예수님의 제자를 받지만 나중에 그것도 120명이 남잖아요. 그 제자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계 복음화를 그들에게 맡기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에 가시잖아요.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이었습니까? 그러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위임하시고 부활승천하에 가시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따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제자는 어떻게 되냐면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맡겨야 하는 거죠. 역할을 분담해야 하는 거예요. 리더십을 이제는 나누어줘야 하는 거예요. 혼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네?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결코 혼자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동역자들과 함께 그 역할을 분담하는 거예요. 나는 잘 못 되어도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서로 뭐예요? 격려하며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다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속도도 늦어요. 예? 앞에 있는 사람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 처지고 어려운 사람까지 다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드보라 같은 그런 격려의 사람들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드보라는 뭐예요? 잘 들어주고 격려하는 딸합니다. 따뜻한 리더였습니다. 예. 여러분, 드보라는 종려나무 아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떡합니까? 우리나라에도 전설 따라 뭐 이러잖아요. 무슨 여러분 설악산에 가면 무슨 바위가 있어요? 울산바위. 왜 울산바위예요? 금강산으로 가다가 울산에 있는 할머니가 가다가 무거워서 설악산에 울산바위를 내려놨대. 그래서 원래 그 바위는 울산에 있는 바위인데 할머니가 금강산 가다가 힘들어가지고 설악산에 내려가서 그 산이 울산바위가 됐다는 거야. 전설 따라 삼천리. 여러분, 왜 드보라 종려나무가 됐을까요?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잘잘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드보라한테 가면 위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드보라 같은 많은 사랑의 사람들이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누구 장로님에게 가면, 누구 권사님에게 가면 이렇게 사랑으로 위로받고 잘잘못이 판결이 나고 은혜 받고 힘을 얻어 가더라. 여러분, 그렇게 훈련되니까 한 동네에서 한 지역에서 훌륭하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그 어떤 남자도 아니고 평범한 가정주부에 있었던 드보라를 세워서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잖아요. 그의 따뜻한 리더십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 드보라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늘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명령을 전할 때 바락이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안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락 입장에서는 만약에 드보라가 계속해서 잔소리만 하고 딴지 걸고 이건 아니라 그러면 전쟁터에 여러분 드보라를 데려가고 싶겠어요? 안 데려가고 싶겠어요? 예? 절대 안 데려가죠. 드보라가 어떤 여인인 것을 알아요? 내가 전쟁터에 나가고 힘들면 나에게 어떻게 힘을 주고 격려를 해주고 엄마처럼 품어줄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가장 위기가 있는 전쟁터에 누구를 의지하며 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드보라를 의지하며 가기 위해 함께 가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누군가 여러분에게 함께 가자고 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안 좋아요? 여러분 안 좋은가 보다. 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함께 가자고, 화장실이라도 함께 가자 그러면 기분 좋은 거야. 하물며 힘들고 어려운데 함께 가자고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런 부드러운 리더십을 따라합니다. 어머니의 리더십.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어머니의 리더십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따 밥 먹을 때 보세요. 반찬 주나 안 주나 한번. 어머니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인도해주고 사랑으로 인도해주고. 사랑하는 오늘 여성 성도님들 잘 들으셔요. 바락이 똑똑하고 위대한 게 아니에요. 누가 똑똑하고 위대한 거예요? 드보라죠. 여러분, 진짜 나가서 싸운 건 누구예요? 바락이에요. 드보라는 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격려해 준 거예요. 예? 여러분, 진짜 세상을 창조하고 큰 일을 하는 사람은 남자 같지만 그 뒤에서 누가 다 해요? 여자들이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여성 동지들, 저는 동지가 아니구나. 사랑하는 여성 성도님들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나라도 구하고 가정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구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변화되지 않았던 바울을 사랑의 사도, 위로의 아들이라는 바나바가 가서 그를 세워 안디옥에 가서 세우고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한 가정주부가 선교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말씀으로 격려하고 돕는 자로 하나님 앞에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드보라 같은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부르심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